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더 역사하는 삶의 변화가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축구 좋아하십니까? 영국이나 유럽은 보면 축구 때문에 한 달을 방학하고 놀 정도로 돈이 많아서 그렇겠죠. 우리는 한 달을 놀 수가 없는데 축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 참 요즘 시대인데요.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감독입니다. 감독. 자, 감독이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가 홍명보 감독이 욕을 바가지로 얻으면서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만뒀을 텐데 참 그 욕을 먹으면서도 하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이 감독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누굴 더 믿어주고 뛰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교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경기 중에 지고 있을 때. 이기고 있을 때는 편해요.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고 있을 때에 그가 선택하는 카드는 그의 자리를 거는 거예요. 이 경기에서 월드컵 졌다 이러면 감독진 내려와야 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뉴스에서 도배하죠. 누가 뽑았느냐, 무슨 비리가 있느냐,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 감독이 선수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수와 오랫동안 알아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선수의 재능도 알아야 되지만, 기술도 알아야 되지만, 그 포지션에 맞는 기술도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격입니다. 얘가 이 축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이 경기를 어떻게 대할 수 있는 인성이 있느냐를 까지 파악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자기의 모든 뛰는 이 모든 그 포지션이나 아니면 위치나 아니면 들어가는 시간들을 감독에게 전적으로 그 결정을 위임합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감독이 되는 길이라는 글들을 읽고 또 논문이나 책자를 읽고 제가 생각된 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의 감독은 누구일까? 내 영혼의 감독은 누구일까? 모든 사람들이 감독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과연 오늘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합 왕은 죽음의 예언을 받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너 죽는다, 너 멸망한다 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그 예언을 받지만, 마지막 기적의 은혜까지 받지만 그 은혜를 거절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아합 왕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왜 거절했을까요? 죽음의 예언까지 받아놓고서 그 예언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지만, 그가 그 예언을 듣고 행동한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는 사실 엘리야의 불의 제단의 기적을 경험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 850명이 죽은 뒤로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지자들 죽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선지자들의 얼굴을 알아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선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지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20장 1절을 보면, 제가 20장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침멸하고 됐습니다. 이 아합 왕에게 이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1차 전쟁을 일으켜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의 군대 수가 왕이 32명을 데리고 올라오셨으니까 약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수가
북이스라엘을 밀어버리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에요. 이때에 이 아합 왕의 행동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아람 왕이 와서 그들을 32명을 끌고 와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영주와 같은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을 다 통합해서 자기가 지배하여서 북이스라엘 전쟁에 참전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다 그 나라의 조공을 받아왔어요. 내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게도 5절까지만,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 너 내 아내, 너의 아내, 너의 자녀, 보물 다 내놔. 이거 안 내놓으면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신을 보내요. 아왕이 너무 걱정해서 장로들과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에 장로들이 말합니다.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내와 자식을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참 그때에 떨리는 마음으로, 참 힘이 든 마음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돈은 줄 수 있지만 내 자식이나 내 아내는 줄 수 없다 라고 말해요. 그때에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한 선지자가 찾아오고 또한 아람 왕도 사신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그때쯤에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로 뼈도 못 추리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직후에 선지자가 딱 도착합니다.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것이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멘. 이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10만 대군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이 다 당신의 손에 넘어올 것이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전쟁에 참전하소서. 그러니까 아합 왕이 묻는 거예요. 선지자요, 내게는 군사가 없습니다. 병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젊은 고관의 청년들을 다 모집해 보소서. 그들이 왕과 함께 전쟁에 참전할 것입니다. 이때 아합 왕이 또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자기는 평화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 누가 참전하면 좋겠습니까? 이 전쟁 누가 이끌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당신입니다. 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이끄는 병력이 전쟁의 이김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 안 줍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외면한 자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어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같은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참 완전한 인품과 사랑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7,000명의 젊은 병사들이 서원하여 자원하여 모여듭니다. 왕이여,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하겠나이다. 그 전쟁을 통해서 10만 대군의 아람 군대를 다 패하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고 그 나라가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아람 전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또다시 아람 왕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서 1차 전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겼습니다. 2차 전쟁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주고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놀라운 결과 2차 아람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30절 말씀을 읽고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위에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합 왕은 아람 왕을 죽이고 조공을 받고 있는 그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또 마지막 절에 우리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이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한 소명을 아합 왕은 자기 멋대로 판단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여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고 다른 병사들은 하나님께서 군사들의 용기로 죽이고 해서 그 10만 대군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 전쟁의 승리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하며 바알과 아세라신을 무너뜨리고 회개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굴려요. 베나닷 왕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죠,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분명히 42절에서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베나닷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여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제안하는 그 조건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저 시리아 위쪽 지역까지, 다마스까지 그 올라가는 그 시리아 지역에 도로를 내면서 그 지역에 아합 왕 길하고 길을 내고, 그 길을 내면 뭐가 생깁니까? 시장이 생기고 그 경제 이익은 도로의 주인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와 경제적 이익과 자기 명예를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날 한 번만 살려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아람 왕이 만약에 이 시리아 전 지역을 지배하고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들 32명의 왕들을 다 아합 왕에게 굴복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즉 너를 이 지역의 최고의 왕으로, 황제로 만들어줄게. 내 목숨만 살려줘. 내가 그거 할 수 있잖아. 날 믿어 라고 한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그를 살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독단적이고 자기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베나닷을 살려준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제 같으면 그냥 칼날로 그냥 쳐서 그 자리에서 병으로 죽였을 거예요.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1차, 2차 전쟁의 승리, 대승리를 거두게 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유익과 달콤함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참습니다.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아합 왕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참아요. 그러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5절에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선지자 한 사람을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보내는 과정이 정말 웃겨요. 너무 웃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합 왕을 살리야 한다는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애야, 동료에게 갑니다. 이 선지자가 나를 쳐라 라고 해요. 나를 때리라 라고 하니까, 난 너 못 때려, 내가 어떻게 널 때리니 하면서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못 때리라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뒤통수에 대놓고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사자밥이 돼 라고 하니까, 웃기지 마 하며 가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사자가 나타나서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때리지 않은 친구. 그러니까 또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에게 갑니다. 봤지? 사자밥 되는 거. 때려. 그래? 알았어 하고 그만 온 힘을 다해 때려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사람을 때리고 눈탱이 방탱이 돼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상태로 누굴 찾으러 갑니까? 바로 아합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려서 변장하여 아합이 지나가는 길에 서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비록 하나님, 내가 맞아서 온 망신창이 된 이 모습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 매를 맞고 완전히 망신창이 된 그 베나닷의 모습과 또는 그것을 풀어준 아합의 영적 타락의 모습을 둘이 동시에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 또 선지자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때리라고 한 거예요. 사자가 그 선지자를 죽였으니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분명한 거죠. 그 메시지를 들고 선지자가 한 연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39절과 40절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소리 지릅니다. 아, 왕이요! 아합이 깜짝 놀라서 보죠. 야,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니까, 내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기분 좋죠. 야, 이 승리의 전쟁에 참전했느냐? 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적을 포로로 잡아서 그 포로를 내게 맡기면서 이 포로 반드시 너 지키고 있어야 돼. 우리가 갔다 올 동안. 만약에 이 포로가 도망가면 너 죽는 거야. 아니면 은 한 달란트 3억을, 오늘날로만 3억입니다. 3억을 주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군사잖아요. 자기도 전쟁 중에 바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와보니까 포로가 정말 스파이도 아니고 뭐 북한 그 군사도 아니고 딱 줄을 끄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 연극입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도망가 버리는데, 다 잡은 포로를 내가 풀어줬는데,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소서. 이렇게 쥐어 터지고 정말 이제 내가 잡히면 죽습니다. 돈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네가 계약을 했잖아. 누가 조약을 했으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죽든지 내든지 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팍 벗어 제끼면서, 봐라, 누구냐? 라고 얼굴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렇게 쥐어 터지고 멍이 들고 눈탱이가 방탱이 된 얼굴을 딱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인데 선지자는 알아봅니다. 그렇게 얼굴이 막 진창이 되어도 알아볼 정도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동안 잘 지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베나닷을 왜 살려주었습니까? 당신이 풀어줬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한 말대로 하나님과 조약한 그 조약들, 그리고 당신이 베나닷과 조약한 그 조약 때문에 당신은 죽는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은 죽는 것이다. 당신 때문에 당신 백성도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에 특별히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한번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즉 아합 왕 당신이 결정했다 이겁니다. 이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당신이 이 조약을 얻어서 아합 왕기를 꿈꾸며 당신의 나라의 왕국을 꿈꾸고 결정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정한 것이다. 여러분 참 이 말에 제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양심을 때리더라고요. 아, 내가 고의로, 계획적으로, 알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결정하여 이 길을 간 거구나. 내가 결정하여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 마음의 결정이지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말을 들었더라면요, 다윗은 난리 났을 겁니다. 옷을 찢고 죄를 갖다 뿌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너무 연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그 앞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날 죽이소서라고 그렇게 할 만큼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 마음은 뭡니까? 죄라는 거 알아요. 양심이 압니다. 답답합니다. 가슴 막 짓눌러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야, 이거 죄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 조약 파기해야 되는구나. 이거 파기해야 돼. 베나닷 내가 다시 전쟁하더라도 이 파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답답한 겁니다. 왜? 다시 전쟁하려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이거 다 물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자기에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게 된 겁니다.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가 조약을 깨트린, 그러니까 국가 간의 조약을 자기가 깨트린 것이 된 것이고 오히려 국가가 더 위기에 빠지는, 어떻게 보면 아합 왕으로서 최악의 수를 쓰는 일이 되니 하나님 믿고 나아가기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너무 멀리 와. 답답한 겁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내 백성이 나 때문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자기를 지지해줄 이세벨이 있는,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이 양심 조금만 견디면 돼 라고 위로해줄 그 이세벨이 있는 그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참 여기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갈등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이 양심의 가치가 사라져. 여러분, 그것이 참 회개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타락한 아합 왕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너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선지자를 통해서 연극까지 다 보여주며 이게 너 죄야 라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억누르는 그 죄책감 속에 빠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너가 어떤 죄에 빠졌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너무나 고대하시는 분이 누구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합 왕이 정말 받은 복은 이런 기회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것. 선지자가 눈탱이가 방탱이가 돼서 정말 선지자에게 올클이 잘 됐다라고 두들겨 패서 맞을 정도로 이렇게 와서 다 보여주고 다 설명해주고 전쟁에서 1차, 2차 기적의 전쟁을 승리케 만들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절했다는 것. 그것이 누구의 결정이었다? 아합 왕의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충동을 받는 것, 가슴이 답답하고 통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복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 양심에 질려 답답함을 견디는, 답답함을 경험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의론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기 위해서 온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때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뭘 느꼈다고요? 가책을 느꼈다. 가책을 느꼈다. 그래서 그 돌을 놓을 수밖에 없는 양심의 가책에 빠졌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양심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에서 파선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데나 침 뱉고 아무데나 껌 뱉고 아무 사람 안 본다고 죄 짓고 취링하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물론 우리는 여러 번 수백 번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여러분 돌이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고 됐습니다. 즉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악한 양심이 벗어났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예수의 피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양심으로 아예 사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의 피뿌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받으면, 그 양심의 가책과 회개해야겠다는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면 그 자리에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인 것처럼 우리도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방이 이걸 놓친 겁니다. 이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맞아. 하나님은 신으로 존재하셔. 그런 내 주인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은혜의 기회를 주소서. 여러분, 내게 선한 양심의 마음을 주시사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모는 속일 수 있고 친구는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과 오히려 우리가 교류하며 연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예수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 양심 내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내 믿음 나 혼자 못 지켜요. 선한 양심과 선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여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연합하여 일어서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어디가 아닙니까? 사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짓는 죄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괜찮아, 견디면 돼, 이거 누구나 짓는 것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건 죄야, 이건 죄다, 돌아서야 돼 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여러분도 듣지 않습니까? 견디면 돼요.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조금만 견디면 돼. 무시해 그냥. 그러면 죄 지을 수 있어. 말씀대로 양심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세상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는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내 양심이 깨트림을 받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읽는 것은 그냥 기독교의 의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치니까, 내 양심을 깨트리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니까 여러분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 절대 여러분 세상에 책 읽는다고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영혼에 홍수처럼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